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종교가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이걸 믿음으로 잘 깨닫고 이걸 잘 적용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먼저 뭘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첫째로 십자가는 뭐냐 그러면 속죄하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십자가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지요. 예수 피로. 그리고 예수 피로 우리가 뭐냐 그러면 저주에서 끊어지게 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과 물어봅시다. 저주와 상관이 있이 삽니까? 저주와 상관없이 삽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이 저주를 이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죄를 속하였느니라. 예수의 피가 죄를 완전하게 해결한 겁니다. 원죄,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내가 예수님 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십자가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십자가로 옮겨 놓는 겁니다. 십자가로 옮겨 놓으면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목사님들 이제 선교 해선위에서 목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목으로 왔는데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갈 것 같냐? 그랬더니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가 원망 불평 너무 많이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목을 합격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렸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그 비밀, 구원의 그 비밀을 전했더니,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그 부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명 있었다는 거죠. 부목으로 왔는데 부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내 저주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지요. 내가 뭘 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에요. 인자가 광야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여러분의 저주 문제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한가,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을 믿을 때 십자가에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화목이 된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출발점인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보혈의 피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요. 네. 우리가 들어올 때 이게 소독약을 몸에 발랐지요. 왜 그럴까요?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보혈의 피입니다. 피를 볼 때에 구약에서 넘어갔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고
우리의 피가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보혈의 피로 덧입어야 돼요.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돼요.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면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힘이 있게 되는 거지요. 예. 예수 그 보혈의 피.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보혈의 피, 이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예. 정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괴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보혈의 피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 앞에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마귀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의 능력입니다. 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한다고 그랬죠. 기도 응답을 위한 삼위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예. 성자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을 하는 도장과 같습니다. 사인과 같습니다.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면 누가 그걸 이루어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죠. 예. 그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예수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입니까? 부담됩니까? 지금 대답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입니까? 부담이 됩니까? 두 명이 지금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비결은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믿어지는 순간 내 속에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흥분이 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거나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흥분이 안 돼요. 예.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흥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흥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흥분이 일어나야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 그러면 내가 빨리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내가 빨리 우리 애들의 병을 고쳐줘야지.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해야지. 내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내 끝장을 봐버려야지.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흥분도 안 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읽은 것 중에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꿇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육체도 순종해요. 내 혈관도 순종해요. 내 피부도 순종해요. 내 뇌도 순종해요. 내 혈관에 있는 모든 피부, 혈액이 순종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세포가 순종해요. 눈동자가 순종해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뭐가 약해졌다, 몸이 약해졌다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눈은 밝아질지어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몸이 아프다, 목이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목은 지금 뼈는 제 위치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피부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혈액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이걸 내가 믿으면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을 하는데 뭐가 묶여진 것이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묶여진 건 풀려질지어다. 닫혀진 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이혼하러 상담하세요. 이제 우리 헤어지겠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두 부부를 이혼하게 하는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두 사람이 회개가 터져 나왔대요.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울면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으로 안 됐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회개하고 가정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다음에 뭐요?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옛날에 우리 노래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 옛날에 그런 기억나요.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막 발로 팍팍
밟고 막 이런 기억이. 그런데 요즘에 이런 노래 안 해요. 왜? 안 믿거나 모르거나 해요.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예? 그러니까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이고 예수의 피예요.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아까 1번에서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11절 안 했어요? 뭘로 쫓겨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이름으로요. 진리의 말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했을 때 바다가 잔잔했지요.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은 안 되니까요. 예. 예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그런데 왜 유익이냐? 자, 요한복음 12장 다시 읽어봅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 하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질병이 있다면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그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모든 디스크는 예수 이름으로 제2추로 돌아갈지어다. 허리 척추의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척추는 회복될지어다. 어깨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이거 믿는 거죠. 치매에 약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뇨에 약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혈압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이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사인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재용 씨의 사인을 가지고 가면 수천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잘 안 되고 의심하느냐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내게 초점을 맞춰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하나 능력이 없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믿을 때, 그리고 그 믿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러분 치료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흑암 속의 보화 숨겨진 재물은 내게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믿어. 사용하지 않아. 여러분, 재정이 꽉 막혔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흑암 속의 보화 숨겨진 재물은 내게 돌아올지어다. 왜?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45장.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자, 45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리라. 아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면, 너가 기도하면 내 이름의 능력을 알 것이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숨겨진 보화,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은 돌아오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 성경 구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돌파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아유 큰일 났네, 그렇게 하지 말고 흑암 속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은 돌아오게 될지어다. 명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안타깝게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이름에 능력이 있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모르거나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성도들이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아무거나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되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뭐냐 그러면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가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와. 3장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예수 이름이 있다. 금과 은은 이거 먹어주면 끝나지만 예수 이름은 너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뛰며 걸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예수 이름이 안 들어가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중이 연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게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한번 해볼까요? 노래 한번 해봅시다. 이름을 알고 한번 알고 해버리니까 알고. 자, 주의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단들 함께 좀 해보세요.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묶여진 것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진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요. 이 이름을 사용하시라고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묶여진 건 풀려질지어다. 닫혀진 건 열려질지어다. 예? 흑암 속에 보아 숨겨진 재물, 은밀한 곳에 숨 재물은 돌아오게 될지어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 예수 이름의 능력, 이걸 너무나 모르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해요. 예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불러도 사단은 벌벌 떨게 되는 거지요. 예수여, 예수, 예수 내 하나님, 예수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해. 어떤 염려가 있으면 염려해, 걱정해.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네.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이름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 무한한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라.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으라. 십자가를 믿으라.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따라하는 거죠. 지금까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인가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뱀을 집어 올리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을 믿고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안수해 줄 때 제가 얼마나 예수 이름이 능력인가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내가 능력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한 개도 없어요. 내 이 자연인 김형배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 나를 통해서 흘러가신 성령의 권능,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는 도구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 능력에, 이 손이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이 손바닥에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은 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게 능력 있는 거죠. 여러분이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에게, 가정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손을 얹어 보세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얹으세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이걸 믿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이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능력은 없어요. 나도 알아요. 저에게 능력이 없는 거 제가 알아. 그런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흘러가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왔던 성령이 흘러갈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통로예요, 통로. 네. 우리는 전기줄과 같아요. 전기줄에서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와요.
전기줄을 통해서 가는 거지요. 예수님이라는 그 능력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기줄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이름 능력이 또다. 남 믿네,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원수가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믿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큐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지요. 혹시 그거 읽어본 분 계시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썼어요. 자기는 장례식이 되면, 어떤 성도의 장례식이 됐다 그러면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 성도의 좋은 점을 찾고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례식 때 그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찾고 찾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장점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내 좋은 점을 이렇게 찾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떤 누구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여러분의 장점을 찾고 찾아서 그 얘기 해줘요. 여러분이 어떤 우리 성도를 장례식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점 뭐 있는가를 제가 물어봐요. 이 사람의 행적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좋은 삶만 얘기해요. 왜? 그 장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을 찾고 찾아서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사용해주고, 그걸 칭찬해주고, 그걸 보시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부족한 거, 그거 주님 그거 보지 않는다고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모든 것 다 소용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이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나타내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며 나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제자. 다 잊어먹어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느꼈던 제자. 다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너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제자가 돼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랑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어요. 사랑하면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게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수록 괴로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를 만날수록 괴로워요. 일할수록 괴로워요. 왜? 사랑받고 있으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치유해 주잖아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고 가장 사랑을 느꼈던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상처가 치료됐습니다. 더 이상 질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에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주님 왕이 되면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받기 전에 잘 몰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걸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을 안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랑을 나는 본바요 만진바요. 나는 그 사랑을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섬겨줬다고 그랬잖아요. 형, 예수님이셔. 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높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이 이걸 깨달은 거죠. 이런 얘기 지금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가 이걸 안 거예요? 요한이 안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한만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했어요? 요한만 사랑했어요?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요한밖에 없었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한 1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밑에 한번 2절 한번 떼어줄래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 안 나왔네. 자, 예. 요한일 3장 2절 있나요? 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자, 요한 1서 4장 읽습니다.
4장 7절로 11절. 4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이 깨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랑을 요한이 안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첫째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세요. 사랑의 능력을 믿으세요. 이 세 가지 능력, 또 더 있지만 이 세 가지 능력을 잘 믿고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 안에서 큰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